이 시대를 일컬어서 만학자들이 이런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비인간화 시대요, 과학기술의 시대요, 살기가 편한 시대다. 조금 이게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든 그 좀 비판적인 학자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간성이 마비된 무감각의 시대다. 또 무반응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 비판적인 학자들의 인간성이 마비된 무감각의 시대라는 말과 무반응의 시대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말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 얘기이지만은 그때 당시의 시대를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19절 말씀 보면 그 세 번역어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시대를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사야의 애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다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나팔장 네 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지금 소리와 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이 나팔 소리를 구원의 메시지로 듣게 된다.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네 나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설명하는데 애굽이 어떤 상태인가? 애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된 예루살렘. 두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된 예루살렘. 세 번째 나팔은 생명이 없는 쓴물이 있는 예루살렘. 네 번째 나팔은 바로 해와 달과 별을 향해 불었는데 그렇게 나팔을 불어도 벽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3분의 1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에 관해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마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뜰이다. 그게 애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성전으로 역할을 못한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본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때에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는 아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바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함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함으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빼버리고 성전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현재 똑같아요. 지금 현재도 예배당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본질을 빼버린 거죠.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비본질이 주인 노릇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교적부에 올라가서 등록된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인데 만일에 지나간 사람들이 딱 들어가지고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전이 존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드러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겠는데 그것은 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굽, 바벨론, 쓴물 또는 3분의 심판, 그래서 성전 뜰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이런 거죠. 네 번째 날, 우리 넷째 나팔과 똑같은 거니까 넷째 날 창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개의 네 번째 날 창조한 이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해가 핵심이죠. 해가 있을 때 달은 이 해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이 비춰줄 때만 달은 존재하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달이 존재했을 때 해가 없으면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점을 두는 거야? 해가 중요하구나. 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한 게 뭐예요? 해가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태양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이 태양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걸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해를 존재케 하고 이 해를 통해 빛을 반사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태양을 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 태양의 핵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발생하신 존재, 이 태양을 존재케 하시는 그 존재를 봐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태양을 보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빛을 발해서 달이 반사한다 이것만 봐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태양을 존재케 하시고 이 에너지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것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태양에 초점을 두더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 본다면 이 태양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들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전에 머물더라 이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즐거운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성전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건물에 불과해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성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 성전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 또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버린 이유가 박살을 내야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틀림없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도입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옛 성전. 전번에 제가 금요일 날 이걸 설명을 드릴 때에 옛 성전이 윗물과 아랫물을 좀 설명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바로 이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옛 땅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새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한번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옛사고에 머물면,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옛사고에 머물러 버리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치를 못 받아들여요. 지금 여러분 21세기죠. 21세기인데 마치 제가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냥. 제가 지금 몇백 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갓을 쓰고 상투를 틀고 하늘천 땅지, 따지라 합니까? 땅지라 합니까? 따지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 이것들이 쏟아져 내려옵니까? 근데 과거에 하늘천 따지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간다 이 말이죠. 지금 21세기는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21세기라고 하는 이 정보, 수많이 쏟아지는 정보들을 또 지식과 뭐 가치관이라든지 생각들이랄까요?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것들을 다 배제하고 배척하고 과거에 오라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박살내겠다는 거 하나님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에 관해서 예민하게, 또 이런 성경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신학이 발전하지 않고 성서 신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 성경적인 지식, 그 지식이 나는 오라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지금 오래전에 성경을 배운 사람이고 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 청년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번 언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 행사하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 강대상이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그때 당시 교사들이죠. 교사들이 이제 장로님에게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기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물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얘들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강대상 때문에 위에 못하니까 이 강대상을 좀 옮길 수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어도 안 된다. 여러분 강대상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겨요? 옮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언제든지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제가 20대 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강대상을 한번 옮기는 것이 목사님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목사님들이 갈등이 좀 많았어요. 결국은 못 옮기고 밑에서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강대상 우리가 옮기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아니죠? 여러분,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이 강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강대상이 선포된 말씀이 문제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0, 30년 전에 그때는 이 강대상이 절대로 못 움직였어요. 이게 목사님이 아주 절대 반대. 결국은 못 옮겼어요. 지금은 그때 여러분 우리 드럼도 좀 위에 올라왔는데요. 드럼이 강대상 위에 어떻게 올라와요, 저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이게 올라오면 난리 나요.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쪽에 있죠. 물론 피아노 자체도 그때 못 놨죠. 피아노 있는 것도 세상적인 것이라고요. 이게 뭐 그때 카바레 같은 이런 게 막 그때 많이 쓰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가 세상적인 것이라고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강대상 없었어요. 이게 앞에 없었어요. 다른 걸 악기를 쓰지 못해요. 지금은 근데 교회마다 다 피아노 들어와 쓰고 드럼 다 지금 교회도만 있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으로 머물러 버리면 피아노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아 굉장히 성물이 된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또 찬양을 할 때 좋은 도구냔 말이죠. 근데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게 세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피아노 자체가 성전에 들어온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난리 났어요, 이거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이었어요. 드럼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 드럼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 없는 교회가 없죠, 지금 요즘은. 그와 똑같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들이 고정화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3분의 1이라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성전의 문제를 다루는 나를 다루고 있다. 바로 네가 그랬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니까.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는 똑같아요. 신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성서 신학이 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배웠던 성경적인 지식이 21세기 또 22세기라고 갑니까? 그 시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잖아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머리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열리는 것에 따라 성경은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어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우리가 뛰어나지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법궤라고 하는 시연자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봐야 된다고요.
열어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열어보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성경 말씀, 문자로 된 말씀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결국 원어를 풀어서 봐야 되겠는데 원어의 수준들이 높아져야 된단 말이죠. 지식 수준이.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의 신학이 주로 미국적인 신학이 서구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독일 신학 쪽이에요. 독일 신학자 가운데 신앙 없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해가 좀 안 되시지만 성경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학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었단 말이에요. 이분들 신앙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적어도 과거의 고어를 어떤 분은 40개 한 분도 있고요. 30개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성경을 풀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신앙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정말 이 원문에 근거해서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랄지 그때 당시 뭐 상징적인 언어들, 상용 문자들 이런 문자를 풀어내는 능력들이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거기다 신앙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제가 성경을 풀어낼 때 때로는요 그분들이 열어놓은 학문적인 것들이요 그 학문을 제가 동원해서 성경을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는 때로는 야 저런 말씀이 저기 나오네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공부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연구에는 그분들의 학문들을 제가 채용해서 성경을 풀어내는데 도구가 된다고 하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다 신앙만 얹으면 되니까.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 그분들은 신앙 없는 분이라고 딱 배제해버려요. 우리가 그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풀어내는데 도구가 된다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현대 신학은 그런 학자들의 그런 학문적인 견해를 100% 무시해요.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해버리니까, 신앙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학자예요, 학자. 근데 굉장히 학문이 깊어요. 그 학문의 깊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언어를 아는 분들이니까요. 언어의 박사들이에요, 언어의 박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 없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성경의 깊이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 풀어준 곳에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집어넣어버리면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요. 무조건 배척해버린 거죠. 여러분 현대 신학에서 그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을 철저히 배척해요. 그 신학이 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고하지 않아도 그 연구해온 것들 자료를 채용해다가 우리 쓸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정말로 그분들에게 연구해 놓은 학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그분들의 그 연구하여 놓은 자료들을 제가 시간을 단축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일 그분들을 향해서 니들은 신앙 없는 놈들 해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마다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들려주신 이 음성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화를 3번 선포합니다. 7 나팔 가운데 이 화를 3번 선포하는 건데 이 화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심판의 화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화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화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독수리가 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이중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독수리가 지금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맞지요? 여러분 독수리 하면 잘 아시죠?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할 때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그 살아남은 놈만 끌고 나가잖아요, 독수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이 강한 독수리란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한 부분 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좀 넘어가서 보십시다. 12장 14절입니다. 한 세 군데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12장 14절입니다. 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도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긍정적인 의미죠.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죠. 아까 우리 신명기 봤는데 신명기를 좀 가서 보시죠.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예, 28장 49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려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려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앞부분은 긍정적인 측면, 지금 신명기 28장 49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심판의 독수리, 이중성이죠. 독수리가 똑같은 독수리지만은 어떤 경우는 보호하고 살려주는 쪽의 독수리로 설명하고 있고 어떤 독수리는 심판의 독수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욥기 39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1절에 제가 그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몇 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새를 창조하신 부분이 있다. 새라고 하는 것은 활동 영역이 땅과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새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제사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새가 말씀을 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했었어요. 그게 여러분 독수리예요. 맹금류로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구약에 똑같습니다만은 그 독수리가 맹금류가 되어서 성도를 심판하는 도구로 등장해요. 곧 이 얘기는 주의 종들 선지자 제사장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인데 그 주의 종들이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의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해주면 성도는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인다. 그래서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이단들의 그 교주들과 똑같은 부분이고 또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무서운 거. 새가 맹금류가 되면 성도들 잡아먹고 뜯어먹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여러분을 살려낸 말씀을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못 먹으면 죽어요. 분명하죠, 여러분. 말씀 못 먹으면 죽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건데,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여러분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단 말이죠. 시체가 쌓이니까 독수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 화가 선포된 대상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땅이 어디예요, 땅? 성전 뜰이죠, 여러분. 맞죠? 애굽이죠. 땅이 애굽이 있고 말씀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들을 죽이겠다 이거죠. 맹금류가 되어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전들이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쩌든지 간에 성소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전 뜰이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의 상태, 무정경의 상태. 그 무정경의 상태가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래 설명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공부합니다만은 산상수훈의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지금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게 성전이죠. 옛성전이잖아요. 옛성전이 우리의 옛땅.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 아랫물과 윗물을 설명할 때 궁창 설명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이미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내 육신은 지금 이 옛성전이라고요. 옛성전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 그리스도 채워지면 사는 거고 그리스도를 채워져야 되겠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진리 말씀들이 완성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윗물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들 심령에, 마음이죠. 심령에 진리를 부지런하게 뿌려라, 심어라. 그래요. 그러면 윗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윗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간단해요,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몸, 그건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죽었다고 설명했다고. 죽었다고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우리 육신은 죽었어요.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속에 남아있는 선악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나가셔야 돼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네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를 판단하는 선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판단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진리 말씀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야 된다. 자꾸 여기에. 떨어져 자라나야 돼요. 아마도 이 시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걸리는 문제고 현재 천국을 경험하냐 못하느냐 문제가 걸려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비하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 판단했을 때, 선하게 판단했을 때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자, 전번에 여러분 이렇게 펴서 드렸잖아요. 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성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 선하게 상태를 보더라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심판을 당해 마땅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정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상당하게 우리 스스로 이게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죽어 내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했어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천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등장하게 독수리가 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은 아마 이게 독수리로 되어 있지 않고 천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성경의 어떤 성경을 가지고 왔는가의 문제거든요. 왔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어떤 성경도 완벽한 성경은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원문 아니고는 어떤 성경도 100% 옳은 성경이 없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라고요. 아마 오후 예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이 전번에 식사하다가 이렇게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아담 그 부분 공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설교 헷갈려가지고 딱 정지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걸렸는가 하면 아담 때문에 걸렸어요. 스트롱 코드가 120번, 12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걸려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4절 이 부분에서 딱 앞에 걸리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원문에 스트롱 코드가 헷갈리게 돼버렸어요. 일관성이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못 하셔야 물어서 제가 이제 제 히브리 성경을 봤어요. 봤더니 그 가져온 본문 히브리 성경 스트롱 코드가 헷갈리게 돼버렸어요. 잘못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신약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보여드렸더니 코드가 딱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문이고 본문인데 원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도 사람이 스트로크를 찍었잖아요. 스트로크를 찍을 때 잘못 찍어버리니까 잘못 붙여놓으니까 설교가 뒤죽박죽 돼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121번과 120번이 막 혼용돼 버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막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 신약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딱 풀어드리니까 간단 명령이 정리가 됐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로 이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 번역된 성경은 완벽하지 않아요. 히브리 원문만 완벽해요.
그 히브리 원문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면 되는데 이 지금 이 독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로 좀 번역이 됐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잖아요. 똑같은 의미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독수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고 천사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이게 독수리냐 천사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 8장 13절에서 9장 1절 2절까지인데 우리 다 못해서 좀 나눴는데 이게 지금 무정갱 얘기 가운데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3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 3절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절 2절을 무정갱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1장 3절에 비친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어야 산다. 그 말이거든 지금. 여러분 지금 그 부분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살 길은 말씀을 들으시면 삽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정갱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화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계의 화가 우리로 하여금 자성하고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나도 당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씨를 뿌려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